이웃 사랑의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큰 계명이 두 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계명이 있다. 그것이 뭐냐?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 그러면서 두 가지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리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최상의 표현이 뭡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인데, 무엇을 사랑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표현이 예배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배를 등한시하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건 어떻게? 입만 이야기하는 것이지 중심은 없는 것이 되죠. 그 말은 거짓말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웃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웃사랑의 최상의 표현은 뭘까? 전도입니다. 전도.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함으로써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가 이웃사랑의 최상의 표현인 것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이고 인도주의적인 사랑도 또 이웃사랑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도와주고 또 보살펴주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억압당하는 자유를 자유케 하고 가난한 자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뿐만 아니라 병약한 사람에게는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이 일들, 이런 많은 사회적인 일들도 중요합니다. 이웃사랑이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 그 말이죠. 당연히 힘써야 할 일이지만 단순히 여러분 어려운 그런 이웃을 돕는 수준에 머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본질에서 조금 벗어난 것이에요. 이웃사랑의 본질은 그들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담의 범죄로 그 후손된 모든 인생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 가운데 태어나는 죄인들이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몸은 숨을 쉬고 움직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죽은 영혼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 말씀해 보니까 죽음이 가는 곳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지옥 불못이라. 여기 말씀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나니 이들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어요. 15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자유를 만끽하고 또 만끽하도록 도와주고 물질과 부여를 누리고 그렇게 건강한 몸을 지니도록 도와준다 할지라도 그에게 예수 생명을 주지 못한다면, 예수 생명이 없다면 그 결국은 어떻습니까?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인데, 이를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친다면 그것을 어찌 참다운 이웃사랑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진정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 어떠한 도움보다도 그 영혼이 지옥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끔은 보면 TV 프로그램에 무슨 동행이라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에 보면 아주 이웃이 정말 어렵게 사는 그런 사람들 형편, 그런 것들이 이제 방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방송이 끝나고 나서 보면 여기저기서 다 이제 도움의 손길이 옵니다. 뭐 지하 단칸방에 사는 사람이 막 곰팡이가 실고 그러면 이웃에서 도배사가 와가지고 도배도 해주고요, 집도 고쳐주고요, 책상도 놔주고요, 뭣도 해주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도움의 손길을 끊고도 자립하여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지 계속 도움만 줘가지고 끝까지 되느냐고.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그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주는 프로그램까지 같이 도와주고, 뭐 병든 사람이 있으면 이제 여기저기 아픈 데가 있으면 치료해줘서 일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주고, 또 일터도 마련해주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부모님을 섬기고 효부상까지 받았어, 사람들로부터 그런 자녀들이 없어 칭송을 한다 해도 부모님을 지옥 불못에 던져주도록 방관을 했다면 어찌 그것을 진정한 효도라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천국감을 다 알아. 그러면서도 부모를 구원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효도라 말할 수 없어요. 진정 부모를 사랑한다면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그 영혼이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전도해야 한다.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지옥 불못에 던져질 이웃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불의한 죄인으로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겪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속량해 주셨음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노라. 요한일서 5장 12절은 분명히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이제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천국 시민권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고 비로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에를 나가보면 그 나라의 국력의 힘을 몸으로 실감할 수 있습니다. 가령 출입국을 통과할 때도 어느 나라 여권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대하는 가치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통과를 못하고 여권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자꾸 대조해보고 뭘 맞춰보고 막 그래. 가만 보면 어떻게 여권이 좀 후진국 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통과하기가 어려워요. 복잡하고 까다롭고. 대한민국 여권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경제대국이 돼야 되고 그래서 힘이 있는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민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천국 가고 못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래서 하늘 시민권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여러분 로마서 3장 22절로 24절의 말씀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패스포드다. 중보자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누구도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오직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에?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분 아니냐. 그러면 구원의 길도 여러 개를 만들어 놓지. 아니,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며 길을 많이 만들어 놓지. 말장난하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렇게 해놓지. 왜 꼭 예수로만 구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배타적인 사람들이냐. 다른 사람들하고 호흡을 같이 하고 이제 서로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막 이렇게 살아야지. 기독교인들은 너무 한다고 그래. 그런 일에 속지 마세요. 어떤 이는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면 예수님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데? 그런 질문 받아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들은 사랑 안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었던 시대의 사람들은 다 그럼 지옥 가느냐? 아유, 세종대왕도 얼마나 훌륭한 사람. 안 훌륭해? 예, 이 한글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 임금은 정말로 백성들을 사랑해서 많은 일들을 하죠. 이순신 장군은 또 얼마나 훌륭해? 안 훌륭해? 그런 사람들 그냥 참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옥에 있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답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너무한다. 예수로만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꾸 의심하지 마세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기준이 있으세요. 예수님 이전에도 하나님의 기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왜? 그때 당시에도 동물의 피를 잡아 제사 지내면 죄 사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준이 정확히 뭔지를 기록해 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예수 이전의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없다 논쟁이 심한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있다니까. 그냥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서 그 예수가 동물의 피를 대신해서 단번에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상징이요, 표적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것이 법이야. 그 전에 법은 바뀌었어. 예수 오신 이후에.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따져.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다니까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실는지 모르지. 근데 전혀 바뀌지 않아요. 이게 끝이야, 이제.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중건이라 그랬어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선물이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를 먼저 부르신 의도는 바로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에게 증거하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의도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따라오는 사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의도는 하나님께 이르는 증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목적 중에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계속 회복하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이웃과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는 어떻게? 사랑의 가장 큰 표현이 예배하는 것이고, 이웃을 위한 사랑의 가장 큰 표현은 영혼을 살리는 전도하는 것이라. 믿습니까?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사랑의 핵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한 사람이 되려면,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된다고. 전도해야 합니다. 나 하나님 사랑한다니까요. 그리고 전도 안 하면 거짓말쟁이라니까요. 나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예배를 등한시하면 거짓말쟁이라니까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전도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전도는 사실은 어떻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뿌리 있는 식물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아요. 뿌리는 생명입니다. 뿌리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연스럽게 전도의 꽃을 피우게 되어 있어요. 전도의 열매 곧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전도하지 않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까? 갈 자신 있어요? 내 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악한 사람이라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웃이 지옥 불못을 향해 질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위기에 처한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건져내고 또 어떻게 살려내고 뭐 이렇게 희생하는 사람을 보면서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배우기를 원해서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도 나고.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아름다운 발이라 성경은 말했어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여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전도하지 않으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과 에스겔 33장 6절 말씀에 의하면 화가 미친다. 화가.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인 확신을 가지고도 전도하지 않으면 나한테 화가 미친다고 그랬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복음의 나팔을 힘차게 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책을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흩어져 전도를 하지 않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임하게 됐어요. 이게 영적인 흐름이에요. 그들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비로소 어떻게 흩어져 전도하게 됐어요.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과 8장 1절에 기록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성도가
전도자의 사명을 바르고 힘있게 감당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들어야 절박한 심정으로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에레미야 1장 13절로 19절에 보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환상을 봤습니다. 환상을 봤어요. 에레미야는 북방으로부터 기울어지는 끓는 가마를 보았어요. 막 펄펄펄 가마가 끓는데 북방으로 기울어졌어요. 이게 북방으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 환상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우상 숭배와 세상 연락에 취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에레미야는 너무너무 두렵고 또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로 하나님께 긍휼의 은혜를 구했어요.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하고 또 호소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유예요. 네? 너무너무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지금 표현하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하고 있어. 곧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에 의해서 죽고 말 텐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점점점 시시각각으로 그들이 어떻게 이제 죄의 대가로 인해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죽어갈 그 환상의 모습을 알고 있는 에레미야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살려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쓰고 눈물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에레미야의 간절한 눈물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막고 듣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백성들은 북방 민족 바벨론에게 그래서 어떻게 멸망당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수치와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70년 이후에 해방되어졌잖아요. 근데 그때는 70년 뒤에 해방이라도 되지. 죽어서 지옥 불못에 떨어지면 영원토록 그곳에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여러분이 그러니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들어야 절박한 심정으로 전도할 수 있다. 이 말은 지금 이 시대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해야 해요. 두 번째로는 성도가 전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지옥에서 들려오는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도 천국도 그리고 지옥도 다 부인했습니다. 가난한 이웃에게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연애를 베풀고 세상 연락에 취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즐기며 살 것 같았던 그에게도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는 죽은 후 그가 부인하던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지옥 불못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것이었습니다. 그는 너무 괴로워 철교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손가락 끝에 물을 죽여 타는 혀를 적시어 달라고 했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거절당합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그 고통 속에서만 살아가야 합니다. 지옥에서 들려오는 고통의 신음소리는 바로 하나님 없이 세상 연락에 취해 살아가는 오늘날 인생들의 시낙낙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태국에 있을 때 누가 그런 얘기예요. 음식을 조심해서 먹으라고. 태국에서 마약을 음식에 타가지고 이렇게 주어가지고 그런다고. 태국이 대마가 합법화됐습니다. 길 가다가 그저 그냥 길거리에 있는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으러 갔더니 화분에 대마가 이만큼 큰 게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맛이 어떤데? 입에다 뭐 대마 맛이지. 그러니까 뭐 옛날 우리나라 뭡니까 삼 그것도 사실은 이제 그게 야생이 돼서 그러면 그것도 마약류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뭐 쑥떡도 해먹고 개떡도 해먹을 때 넣는 것처럼 그렇게 약간 그런 파란색인데 그냥 화분에 몇 개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뭐 음식처럼 먹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음식처럼. 그래서 그냥 향료처럼 이렇게 뭐 고수, 뭐 미나리 우리나라 그렇게 먹는 것처럼 뭐 그런다고 하는데 어쨌든 합법화돼서 뭐 마약류.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약의 청정 지역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뭐 수사에서 잡혔는데 보니까 그 마약을 총 판매책인 대장이 고등학생이었잖아요. 고등학생. 요즘 고등학생들 저는 그래서 무슨 나이 청소년 몇 살 미만 뭐 이거 저는 반대합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벌을 받아야 돼. 막 누구 때려놓고 약 올리고 그러면서 나는 들어가도 금방 나와 그러면서 무조건. 애들이 요새 그렇게 영악해. 덩치도 커졌잖아요. 이 어른 흉내는 다 내면서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시낙락하는 소리, 이 소리가 뭐예요? 지옥 속에 있는 고통의 소리인 거예요. 결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시낙락한 소리를 우리는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시낙락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거나 또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만과 불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37편 1절 이전의 말씀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랬어요. 세상 연락을 즐기고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시편 37편 7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셨어요? 그렇게 쾌락과 연락에 빠져서 사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없는 신앙락의 소리는 지옥 불못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탄식의 신음소리임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률하심을 가지고 저들을 위해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해야 하고 바울처럼 힘써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에 분명히 글이 기록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피조물의 탄식 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인이나 화가들은 자연을 아름답게 노래하며 그려내고 있지만 어쩌면 이는 표층적인 안목의 관철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더 깊이 심층적인 안목으로 관찰하면 모든 피조물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이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던 탄식을 연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 없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전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때에 모든 피조물이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처럼 본래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자에게 보장해 주시는 또한 하나님의 약속된 복도 있습니다. 물론 복을 받기 위해서 전도하는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영육간에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전도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도자의 면류관이요 기쁨이요 영광이요 자랑이 되느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느라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전도는 예배와 함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 7절과 이제 로마서 10장 19절에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막상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에 무관심하거나 소홀하다면 그의 신앙 고백은 거짓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참된 신앙 고백은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의 방법은 다양하지만 최상의 전도 방법은 관계 중심 생활 전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 그 삶의 현장에서 성육의 신앙으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육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이제 나타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전도인 거예요.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이웃으로부터 거부당하는 것은 자연인으로서의 내가 거부당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거부당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부당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내가 예수쟁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 그런데 이웃이 나를 거부하면 그것은 예수를 거부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멸망인데 나의 삶을 통해 한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할지언정 나의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을 지옥 자식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전도는 주님의 지엄하신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과 마가복음 16장 15절과 사도행전 1장 8절 모든 말씀이 다 전도하라는 주님의 지엄하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살고 복을 받아 누리게 되지만 불순종하면 죽고 화를 당하게 되고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라면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부지런히 그리고 열심히 전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교회, 그것은 사람을 사랑하고 전도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 전도하는 교회라. 전도하는 수평이동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전도를 통해 중생 성도로 가득한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남은 생에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가장 큰 상급은 영혼을 살리는 전도에 있다. 믿습니까? 큰 상급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